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대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같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사랑에 인사합시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번을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범미형 구역입니다. 혹시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은 일요일 여름 성교학교에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진도 제1교회 임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성은 건강 가정을 위해서 제가 휴가 일정이 26일에서 3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다대회는 기도는 정기양식살이,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조인식원살이, 청소년 박미영 구역이 되고요. 안들은 다음 주까지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진도를 변화시키자. 전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됐죠? 무슨 준비? 전도할 준비. 늘 깨어있어서 전도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성근 성도님이 오늘이란 찬양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루가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축복.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야곱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나 이스라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지혜와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대로 늘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약복강에 서 있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사람을 속이고 같이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혼자 나루터에 남아있는 야곱의 그런 비겁한 모습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20년 동안 긴 세월을 봤던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가기로도 결심했지만은 떳떳하게 고향 가지 않고 자기 어둠에는 아마를 속이가면서 밤에 도피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그의 장인의 추격에 와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거기에 마지막에 입원을 하게 되지만 그런 모습 속에 이 야곱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나루토에 서 있을 때 이 야복 나루토에서 들려온 소식은 자기 형이 400명 군사, 싸움에 능한 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참 마음이 답답했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두세 대로 나누어서 그의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여종을 보내고 그의 모든 가축을 보내고 나루토에 혼자 남아있다가 어떤 한 사람 천사로부터 씨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씨름을 통해서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게 되는 생애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함께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 본문 22절과 24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현재 모든 자기 아내 2명과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여종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을 다 야곱강에 보냈습니다. 이 이전에 나루토에서 혼자 남아있는데 나루토에는 이 야곱 나루라는 그 문자의 뜻은 이랬어요. 읽어볼까? 뜻만 시작. 씨름꾼. 여러분 이 야곱 나루라는 뜻은 씨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쓰임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 나루에서 홀로 남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야곱이라는 인간의 방법을 깨뜨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장을 내던집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천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모든 지금까지의 관계들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20년의 도피했잖아요. 누구로부터 도망갔습니까? 형으로부터. 무엇을 잘못했기에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밤에 도주하라 했기 때문에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 예수는 20년 동안 어쩌면 너는 정말 용서하지 못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 형의 마음은 늘 복수심과 어쩌면 그 가득 찬 그 분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루아침에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400명을 데려온 것도 어쩌면 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따지면 야곱의 것을 다 빼앗고 야곱을 죽이고 무참하게 그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형 예세가 지금 이제 혈기 완성 가운데 지금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해결되고 나니까요 그 형제 간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요 인생을 의지해서 하는 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 호흡은 언제나 끝난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결과적으로 실수를 딱 한 번 하잖아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자 이웃나라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와서 왜 당신 나음을 얻었냐?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어디 히스기야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웃나라가 왔구나 하면서 보여주지 말았던 무기 창고와 금기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에 옮겨가는 안타깝게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말아서 나중에 이렇게 왕권이 흔들리는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적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나같이 시작.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어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들이 이스라엘 한 12지파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의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이르게 전쟁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고 남유다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그래 솔로몬에 있는 그 시점에 전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난 이후로 처음으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정말 실수도 했지만은 굉장히 대단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던 위대한 왕으로 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인간적인 방법을 깨뜨리기, 인간의 수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로 가득했던 그의 어떤 잘못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자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 나루터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작.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라. 야곱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24절 한번 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떻게는 우리나라의 전설을 보면 도깨비와 씨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도깨비와 씨름한다는 말이 혹시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야곱이 씨름하기 때문에 이게 좀 과장하다 보니까 도깨비와 씨름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나 천사와 함께 씨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씨름합니까? 밤새도록 날이 밝아쯤 오는 그런 해가 뜰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치고요, 모두 지쳤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옛날에 우리는 환도뼈라 하잖아요.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엉덩이뼈예요. 우리 한글에 쉬운 성경 보면요, 엉덩이뼈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도뼈.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서는 한도뼈 나온잖아요. 그래서 한도뼈, 허벅지 관절, 엉덩이뼈, 이것이 하나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치는데 이때 어긋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야곱 엉덩이뼈가 이렇게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요, 야복 나루터에서 이런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 축복을 받지 않는가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왕이 그의 사신들이 이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에게 누구들이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불에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 유다로부터 오는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신들이 이제 왕을 꼬드기 시작했죠. 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기회를 주지 말고 불불에 넣어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들을 너무나 아끼다 나머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한 번만 너희가 눈 감아 줘라. 한 번만 너희가 모르시게 준다면 내가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우리는 절대 금신상인데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저기에서 우리를 건져낼지라도, 왕의 손에서 구원해낼지라도,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왕 앞에 또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왕은 어떠합니까? 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울 정도. 그 옆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다들 죽었다는 성경이 말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거예요. 7배 뜨거운 것에 그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실, 3명이 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 같다 했습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평할 정도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메시아적인 근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카락 하나도 탄내도 안 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건 무엇일까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조서에 내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에르사의 상문을 열고 모든 사람 보라듯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때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지는데요. 이때 사자는요. 사람들을 보면 삼킬 수 있도록 뼈까지 부스를 줄 수 있는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자들 와서 능히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에게 무엇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에 달라. 나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한 뒤에 나아갑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명, 에스더의 생명만 구할 뿐 아니라 왕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유대 민족들이 자유 없는 부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여러분 무엇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맥규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의 영혼의 호흡이며 신앙의 생명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영혼의 호흡이고 신앙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13절을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에게 가난을 싸우나 우리는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다른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잡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어떠니까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은요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오다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서 찬스가 오르락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 베들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20년의 세월이나 곳에 삼촌의 집에 가서 장인이 되고 두 딸과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이제는 아주 하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죠.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베드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강간에게요. 이 강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대사륙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또 기회를 줍니다. 야, 너희 난 나하고 약속했잖아. 베드로 돌아가라. 베드로 돌아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베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건이 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 야곱이라 하지 말라 했지. 너 이스라엘이야. 베드로를 기억해야지. 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피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형 에사와 화해하고 베드로 바로 갔다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세겜의 아들들이 그런 그 집안에 대사육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온전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변화되고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약본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온전하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벅지 관절이요, 엉덩이 빼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엉덩이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틀어지면요 사람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너 나 없이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엉덩이뼈를 치는 이유는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 작게 보이지 마, 속이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 힘과 재능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날 사람을 붙여주고요, 나의 동료자를 붙여주고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 혼자 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와서 천히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와서 좀 도와주고 이 사람 와서 도와주고 나중에 일이 끝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붙어있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여주셨는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훌쩍 바란 것이 아니고 그냥 일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려서 함께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혼자 버겨올 때 옆에 동료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지 물려 목사님이 과언을 하고 있었어요. 과언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담당했던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빵이 줄 것이 없습니다. 빵이 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정시가 되면 빵이 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빵이 실질적으로 올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그럼 목사님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가정에 하필이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급하게 빵을 꺼내서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처리하다 보니까 순례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와서 막 목사님의 그 과언을 놓고 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여러분 빵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머문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이 계속해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또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16장 20절 시작. 상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주었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축복은 과연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보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더 크게 나올 줄 믿습니다. 언제나 거듭남의 체험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거듭남의 체험.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체험이 전개잖아요. 날마다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적인 체험하고 우리 체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야곱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되는 약속에서 세상에 빠졌던 야곱은 그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해서 자기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좋지 않은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베드로 올라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내가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배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역사가 일하고 날마다 거듭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어져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무더위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들 무더위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치유의 감사를 비춰주사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오후의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행복함과 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이 오늘 하루가 더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동기를 축복하신 역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만성을 통하게 원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부와 재물을 쌓아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